야, 추석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초막절 절기, 주보의 그림이 초막절의 절기 행사의 그림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을 씻는 그런 절기의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추석 말의 말씀이긴 한데 참 어려운 말씀 나누기가 좀 민망한 그런 말씀들이 많은 본문이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예. 여러분에게 명절은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명절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명절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마음이 바뀐 걸까요? 입장이 바뀔 건가요? 뭐를 받을 때의 마음과 뭐를 줘야 될 때의 마음,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일 때의 명절, 그죠? 그리고 줘야 될 때의 그 명절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받을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좀 더 기쁘고 커지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이가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줄 것에 대한 기대, 여러분 내 자녀에게 주는 그 기쁨, 이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오늘은 이 11장 말씀 가운데 마음을 돌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게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 11장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막 통치를 잘하다가 11장에 오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했다더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이 11장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눈에 보여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웠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는 몇 장을 다시 읽어야 됩니까? 이 열왕기상 11장을 다시 읽어야 되죠. 그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배교,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요,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여러분 시를 한 편 읊어드릴까요? 시를 한 편 읊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다 아시는 시일 거예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중학생들 이거 회개하세요, 그죠? 이 책을 제가 인용한 것이 중고생이 꼭 알아야 될 교과서의 시의 베스트 3번이에요. 중고등학생 중에 이 시를 기억 안 나면 지금 이제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님의 소원, 김소월 씨가 지은 님의 소원이죠.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그럼 이 시가 그냥 님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그대가 아니고 사실 이 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향하여 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가 김소월의 님의 노래라는 시죠. 이것처럼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민족, 한민족 속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나라를 잃음을 통해서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해 본 그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은 빠져있고 그발 강가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도 없이 삽으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다시금 이 마음이, 이 글이,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3가지를 많이 가지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6절 이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에게는 3가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이 많으면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엄마가 3명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죠? 아내를 하나만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여기서 많다라는 게 좀 애매해요. 그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 때 이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막 나라가 막 부흥해 갈 때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많이 가졌죠. 뭐를 합니까? 애굽에서 정말을 사가지고 와서 말을 새끼를 많이 치게 해가지고 그걸 뭐 해요? 해외에다가 팔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1000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 두었는데 솔로몬 왕국의 1년의 세입금이 666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30kg예요. 그러니까 금이 666달란트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이 세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그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인데 사랑하기를 몇 명이나 사랑해요? 1000명이나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1000명을 사랑하고 있는 솔로몬,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1000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실 우리가 솔로몬 잘 알듯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애굽의 공주와 혼인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지 않아요. 자, 종교적 타협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 그러면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 고백하고 들어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 뭐도 지어줬죠? 궁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비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자주 비유를 들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 받은 줄 알아라. 내가 당신을 95% 사랑하잖아. 그리고 사실 5%는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95%나 당신 사랑하니까 복 받은 줄 알고 감사하게 그렇게 사세요. 5%만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99%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1%만 다른 여자 사랑합니다. 집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라 그랬죠?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할까요?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는 막 귀에 불이 나도록, 그죠? 막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붙들고 있어요. 막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끝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듣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누군가 이제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죠? 그게 지금 청소년 사춘기가 됐다는 증거예요. 뭔가 마음이 지금 조금 뭐가 삐딱해진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8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밀려가고 누구의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들을 뭐 했더라? 솔로몬이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들 보면 유치부 때는요, 유치부 어린이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해볼까요? 유치부 아멘. 그죠? 유치부 다시 유치부 크게 한 번 더 아멘 한다. 유치부 시작 아멘. 자, 초등학생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요. 자, 할렐루야. 자, 청소년들 합니다.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치부 때는요, 주일날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이게 지금 슬픈 거예요. 너무 빨리 교회에서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가자고 물어요, 애들이. 막 엄마 아빠를 붙들고 나 교회에서 더 놀 거라고. 그죠? 요게 이제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약간 애들이 삐딱해지면서 교회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그 밖이 좋고 집이 좋기 시작하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그죠?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인간은 누구나 부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결핍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따라합시다. 결핍이 복이다. 왜 복일까요? 결핍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복받은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 필요도 없고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냥 끊임없이 잠이 몰려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에. 아침에 오늘 11시 반에 예배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날씨가 또 너무 좋잖아요. 마당을 걷고 앞에 잔디밭을 걷고 저 앞에 내려가가지고 예배당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얼굴을 찾고 있느냐? 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왔죠?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제국도 있었어요. 바벨론, 아수르는 안 된다. 이건 확실했어요. 바벨론, 아수르는 안 되지만 어디는 가능할 수 있다. 애굽은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바벨론이 무조건 이긴다 아무리 말해줘도 모든 정치 종교 세력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믿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여러분, 우리말로 적용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말로 적용해보면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에다가 안 두고 어디다 두는 거예요? 애굽에다 두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를 안 오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죠?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를 향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애굽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7절, 8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신을 세우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안 세워요. 성 맞은편 산에다가 세우고요, 주변에 막 세워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뭐를 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안 세웠잖아,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우상들이요, 성전,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고 오늘 설교가 결론이 나면 사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헛되다 하고 싶잖아요. 지만 그렇게 살아보고 헛되다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헛되다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질문 셀 나눔하고 이럴 때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하면 이러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로몬처럼 아직 못 살아봐가지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속에 묻어놓은 하나의 비밀 카드, 여러분 뭡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 말씀을 지금 누가 읽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지에 가 있는 그들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눈이 뽑히고 바위에 맺혀서 창자가 다 터져 죽고 그 남은 백성들이, 후손들이 세상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 세상 나라로 팔려간 그 후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솔로몬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처음 솔로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안에 든 생각이, 솔로몬 지는 천명하고 살아보고, 솔로몬 지는 은금이 넘치는 곳에 살아보고, 지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으니 헛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나도 한번 누려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벤틀리 정도 한번 타보고, 벤틀리도 헛되다 이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벤츠, BMW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벤틀리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범원 내거리 아니에요. 바로 그죠? 그 롯데 있잖아요. 한강 가면 보이는 그거 딱 이렇게 관리비 한 달에 한 250만 정도 나오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김소월 시인처럼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채 그 포로지에서 수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그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죄악된 마음이고 가장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협한 솔로몬주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타협한 솔로몬주의. 지금 교회가, 왜냐하면 아수르 바벨론은 안 돼요. 왜?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거든요. 교회는 와야 돼요. 그러나 숨겨놓은 뭐가 있어요? 숨겨놓은 카드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괜찮겠지. 하나님 잘 믿으면서 부자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죠. 하나님 잘 믿으면서 부자 되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이때 뭐하고 계십니까? 추석 때. 여러분 알아보시면 추석 때 기도원에서 집회를 많이 해요. 어떤 집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는 6가지 비밀. 여기 이런 집회 안 가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비결. 여러분 그걸요 열왕기상 8장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찾는 애굽의 자리예요. 타협한 솔로몬주의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으론 불가능하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뭐 쇼핑센터 가잖아요. 눈으로 스캔 쫙 합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다 갖고 싶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죠 데리고 가면 백화점 데리고 한 번씩 가면 아이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죠? 조금 크면 뭐예요?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여기면 좋겠다. 아침에 나갈 때는 그죠? 이 브랜드 옷 입고, 내일 나갈 때는 저 브랜드 옷 입고. 그냥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또한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부패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 신앙생활을 뭐의 방도로 생각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목회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순간 저는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세상이 주는, 애굽이 주는 금은 보화에 여러분 집중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바꿔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나를 솔로몬처럼 안 해주시고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을 향해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 너에게 주고 나라는 딱 나눠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갈라져요. 그럼 이게 뭐의 상징인가 하면 갈라진 솔로몬 마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 솔로몬의 마음은 갈라져 버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져 버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이게 슬픔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오늘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기질은 다 다르고 여러분, 능력도 다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갈라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각자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가 와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중에 마음심,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예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은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중 두 개의 마음심은 뭐라고요? 병들 환자예요. 병들 환. 마음이 두 개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를 향하는지.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 베드로 뒤에는요, 대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잔고 이런 거 다 갖고 왔어요. 베드로 뒤에는 돈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해야 하네요. 집중하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저는 지금 500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또 이제 사역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아무리 머릿속에 굴러봐도 3천억 정도는 있어야
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아요. 3천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점점 커 보여요. 이게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돈의 힘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이 땅을 살리고. 근데 문제는요, 은과 금으로는 이 땅을 못 살려요. 은과 금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열방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무엇으로 살립니까? 무엇으로 살립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마치라고 신호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그저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게임하고 싶고, 예배 빨리 끝나야 게임하고 싶고,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초등부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유치부, 주님을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소년은 안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변화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타협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애굽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